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내면의 성찰과 지혜, 그리고 개인의 고난을 극복하는 여정을 통해 깨달음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대산의 신비로운 천상의 학과 승려율의 만남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비와 이타심을 배우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승려율이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그 길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작은 영감을 얻어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1장 산의 부름. 산사의 고요한 아침. 승려율은 항상 그를 괴롭히던 질문들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수년 동안 수행을 통해 불법을 익혀왔지만 여전히 삶과 죽음, 고통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행과 명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던 어느 날, 그는 오대산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오대산은 오래전부터 신성한 기운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은 많은 스승들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율은 깊은 고민 끝에 산사의 생활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혼자서 산에 오르며 진정한 깨달음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책 속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긋기로는 채워지지 않는 답을 자신만의 길을 통해 찾고자 했다. 오대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길었지만 율은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발걸음은 산길을 따라 하나하나씩 조심스럽게 이어졌고 마치 산이 그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율은 무거운 구유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안개는 길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율은 자신이 마주하게 될 것들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오랜 시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의지가 그의 발걸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위의 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깊은 침묵만이 산속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닌 그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았다. 내부의 소음이 사라지자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율은 스스로에게 약속한 깨달음의 길을 향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기로 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산속은 더욱더 어두워졌다. 율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연 속에 혼자 남겨진 자신을 보며 그는 과연 이 길 끝에 해답이 있을지 의문을 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로 이끌리는 강한 기운을 느꼈다. 제2장 고유의 심장 속으로. 율은 점점 깊어지는 산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산길은 점차 가파르고 험난해졌고 나뭇가지들은 서로 뒤엉켜 길을 가로막았다. 안개는 그의 시야를 제한하며 더욱더 짙어졌고 마치 무언가가 그를 감싸며 바깥 세계와의 연결을 끊으려는 듯했다. 이러한 고요와 고립 속에서 율은 자신이 완전히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오랜 시간 수도를 하며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산속의 고요함은 그가 알고 있던 고요와는 달랐다. 이 고요함 속에서 율은 자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내면의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산에 오르는 동안 율은 자신의 발걸음 소리조차 경건하게 느껴질 정도로 신중하게 움직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의 낙엽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그의 내면의 불안함을 반영하듯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점점 사라지자 율의 마음은 더욱 고요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는 점차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깨닫지 못한 두려움과 고통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어느 순간 율은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감정들은 마치 오랜 시간 억눌려 있다가 이제야 풀려나듯 그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수행을 하며 배운 모든 가르침이 떠올랐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지식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였다. 율은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동안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불안과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깨달음의 길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깨달음을 얻으며 산길을 계속 걸어 나갔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율은 자신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가려워진 것을 느꼈다. 산속의 고요함은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본질을 마주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다가왔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이 더 험난할지라도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제3장 천상의 학예 등장. 한참을 걸어가던 율은 어느새 산의 정상에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문득 눈앞에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하얗고 고고한 자태의 학의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학은 단순한 새가 아닌 마치 신성한 기운을 뿜어내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율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학의 고귀한 모습에 이끌렸다. 학은 율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렸다. 마치 오래된 지인이 오랜만에 만난 것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율은 숨을 죽인 채 학의 눈을 마주 보았다. 순간 학이 그에게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비의 보살, 관세음 부살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너의 길을 인도할 존재로 선택된 것이다. 학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듯 부드럽고 평온하게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율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경외심에 빠져들었다. 그는 관세음 보살의 존재를 믿고 그를 위해 오랜 시간 수행을 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학은 율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제안하며 그에게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깊이 탐구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율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의구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학은 율을 이끌고 산 정상에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나무들이 드문드문 자라는 넓은 공포로 안개가 옅어지며 은은한 빛이 공포를 감싸고 있었다. 학은 그곳에 멈춰 서서 율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너의 과거와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에 남아있는 집착과 고통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는가? 율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결연한 의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학은 율에게 다가다 부드럽게 그의 이마에 부리를 댔다. 그 순간 율은 눈을 감고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과거 속에 있던 고통과 기쁨, 분노와 슬픔이 모두 하나로 얽혀 그의 마음속을 채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잊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했던 고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모든 감정이 하나하나 그의 마음을 울리며 지나갔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한 율은 학의 안내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뜨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제4장 과거 생의 환영. 천상의 학과 함께 공포에 머물고 있던 율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마주한 여운에 잠겨 있었다. 학은 그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의 고통은 이 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쌓여온 업의 고리가 지금 너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학의 말에 율은 가슴 깊이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연 자신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방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학은 그런 율의 마음을 읽은 듯 날개를 펼쳐 그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날개 뒷 소리가 주변 공기를 흔들며 공포의 진동을 일으켰고 갑자기 공터가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율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 생의 모습들을 차례로 보게 되었다. 그 중에는 전쟁터에서 싸우던 군인, 가난에 허덕이던 농부, 그리고 사람을 찾아 떠도는 방랑자의 모습도 있었다. 각 생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진 상처와 아픔의 조각들을 보여주었다. 율은 과거 생에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며 그것이 현재 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전쟁터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분노,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 그리고 끊임없는 방황 속에서 느꼈던 허무함이 지금까지도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느꼈다. 모든 삶에서 그는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은 서로 이어져 그를 무겁게 얽매고 있었다.
학은 다시 율에게 다가와 말했다. 모든 생은 연이은 업의 흐름 속에 있다. 너는 이 생에서 그 흐름을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학의 말은 율에게 한 줄기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이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을 통틀어 진정한 자비와 용서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은 율에게 과거생의 고통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치유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호흡을 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얽매던 업의 고리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었다. 율은 눈을 감고 자신의 과거생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억누르는 짐이 아닌 그가 배우고 상담할 수 있게 해주는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그는 학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용서하고 모든 생에서 얽힌 이들과의 업의 고리를 풀어가기로 결심했다. 제5장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하다. 율은 학의 안내를 받아 깊고 어두운 계곡으로 들어섰다. 계곡은 안개에 가려져 모든 것이 불투명했고 날카로운 바위와 거친 지형이 둘러싸고 있었다. 산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은 그곳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세계처럼 느껴졌다. 율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지만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계곡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율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형체는 없었으나 그의 주위를 맴돌며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너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너 또한 이 세계에서 떠나가리라. 그 속삭임은 율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자신의 두려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율은 그동안 수도 생활을 통해 죽음에 대해 배워왔지만 막상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자 강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죽음이란 단순히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존재와 관계를 영원히 잃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 상실감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다가왔고 그는 그 두려움을 외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순간 학이 율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뿐이며 모든 존재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학의 목소리는 마치 고요한 물결처럼 율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그 말에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의 두려움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학은 율에게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율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는 학의 가르침에 따라 눈을 감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았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점차 평온함을 느끼며 모든 것이 한없이 고요해지는 느낌에 잠갔다. 율은 눈을 뜨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죽음은 끝이 아닌 생과 생을 잇는 다리이며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과정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이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계곡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며 율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깨달음의 길이 한층 더 명확해졌음을 느꼈다. 제6장 자비의 교훈. 계곡을 벗어나 다시 산길을 걷던 율은 한적한 작은 마을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쳐버렸고 아이들은 힘없이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희미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율은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가 가지고 있던 행囊속에는 소량의 식량이 있었지만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율은 잠시 공인에 빠졌지만 곧 그의 내면에서 학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학은 그에게 고통 속에서 자비를 베풀고 스스로를 낮추며 남을 도울 때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율은 주저하지 않고 행남 속의 음식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작은 빵 조각과 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베푸는 자비에 놀란 듯했다. 그들은 수도승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고마워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 순간 율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길임을 깨달았다. 율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음식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자비에 고마워하며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축복을 빌었다. 율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자신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존재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마을을 떠나며 율은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느꼈다. 자리는 단지 남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나눈 작은 음식을 통해 얻은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하기 말했던 진정한 자리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율은 다시 산길을 오르며 앞으로도 자신이 만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이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임을 깨닫고 그 길 위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제7장 인내와 겸손의 시여. 마을을 떠나 한참을 걸은 후 율은 거대한 폭포가 흐르는 장소에 도착했다. 폭포는 끊임없이 물줄기를 쏟아내며 위험을 뽐내고 있었고 그 주변의 공기는 물안개로 가득 차 상쾌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율은 폭포 소리에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때 학이 다시 나타나 그의 곁에 앉았다. 학은 율에게 폭포 앞에서 명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학의 지시에 따라 율은 폭포 가까이 자리를 잡고 앉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시작했다. 그러나 폭포의 행천 물소리가 그의 집중을 방해했다. 매 순간 굉음처럼 들려오는 소리에 율의 마음은 쉽게 흔들렸고 그는 고요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율은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수도하며 인내와 겸손을 배워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폭포 앞에서 마주한 자신은 수도 생활에서 쌓아온 마음의 평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스스로의 약함을 탓하는 목소리와 이 시험을 견뎌내야 한다는 다짐이 교차했다. 학은 그런 율의 내면을 꿰뚫어보던 말했다. 인내는 단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방해 속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 학의 말은 율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수행의 길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학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율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폭포의 소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물소리를 억누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와 하나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맡겼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점차 폭포의 소리가 더 이상 방해가 아닌 명상의 일부로 느껴졌다. 폭포의 물줄기가 흐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는 자신이 폭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율은 폭포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차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인내와 겸손이란 억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폭포 앞을 떠나기 전 학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폭포를 뒤로하고 길을 떠나는 율의 발걸음은 한층 가려워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행의 길은 끝이 없지만 그는 조금 더 깊은 깨달음에 다가섰다는 확신을 품고 산길을 따라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제8장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 율은 학의 안내를 받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신성한 호수에 도착했다. 호수의 물은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듯 맑고 투명했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신성한 장소로 이곳에 온 사람은 그동안의 고통과 업을 정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율은 호수의 물가에 앉아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잠시 쉬기로 했다. 호수에 물이 고요히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율의 얼굴이 비쳤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점차 물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은 채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가 겪은 고통과 슬픔, 분노와 후회가 그 물속에 고스란히 비춰졌기 때문이었다. 율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쌓아왔는지, 그 고통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얽어 놓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그가 계속해서 떠나지 못한 채 마치 그의 일부처럼 붙어 있었고 그것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그 상처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호수에 비친 자신을 마주하며 그것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 학이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와 말했다. 이 물은 단지 너의 얼굴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너의 마음, 너의 영혼이다. 내가 외면해왔던 상처와 고통은 이 물속에 반영된 그대로 너의 존재의 일부분이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할 것이다. 학의 말은 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외면했는지 깨달았다. 율은 호수의 물속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상처와 고통이 더 이상 그를 얽매지 않도록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서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모든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호수의 물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제 이전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과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율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실감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제9장 모든 존재의 연결. 율은 호수에서 떠나 산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동안의 여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깨달음들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얻은 교훈들을 차례로 되새기며 점점 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완전한 깨달음에 다가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날 율은 한 마리 작은 여우를 만났다. 여우는 길가에 앉아 있었고 율은 그 모습을 지나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갔다. 여우는 율을 경계하지 않았고 그저 고요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율은 여우의 눈에서 자신이 마주한 모든 존재의 고통과 기쁨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우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된 모든 감정들을 끌어내듯 율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겪은 고통과 기쁨은 나와도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와도 연결되어 있다. 여우의 말은 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율은 여우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그들의 존재가 서로 얽히고 이어져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고통을 타인에게도 그대로 나누었고 또 그 타인의 고통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고통과 기쁨은 결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율은 이 깨달음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고통만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고통이 타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자비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후 율은 여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우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율이 깨닫고자 했던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율은 여우의 눈빛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제 깨달음을 넘어서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며 그 길에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런 길을 떠나며 더 이상 자신이 고독하거나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끼고 있었다. 제10장 돌아오며 얻은 지혜. 율은 다시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깨달음에 가까워졌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얻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율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평화는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되며 퍼져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자연의 소리, 바람의 흐름,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모두 하나의 큰 리듬을 이루는 듯 느껴졌다. 율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율은 마을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동안 자신이 배운 가르침을 되새기기로 했다. 그는 고요히 앉아 깊은 호흡을 하며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떠올렸다. 그들 각각은 그에게 자비와 용서, 그리고 연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것을 자신이 돌아갈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유리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반가워하며 그의 돌아온 소식을 환영했다. 그들의 따뜻한 인사와 얼굴을 보며 율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결코 개인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이 배운 자비와 사랑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을 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율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기쁨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율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여정과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며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용서의 길을 따를 것을 권유했다. 사람들은 율의 말에 깊이 감동했고 그도 이제 자신이 배운 깨달음을 더욱 넓은 세상으로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승려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존재와 연결된 존재로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